이제 오늘은 그 얼마나 이 산당 제거가 큰 죄인지 산당 제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산당을 제거하려면 첫째로 겸손한 환경이 축복입니다. 이건 52년 중에 공동 통치하던 때 24년을 의미해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자, 1절 여로보암 제27년은 주전 767년으로 아사랴가 단독 통치를 시작한 해예요. 2절은 그가 왕이 될 때 16살이라는 것은 24년 전인 BC 721년에 아버지 아마샤와 공동 통치를 시작한 해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연대가 나오면 머리가 다 살짝 복잡해지지요? 예, 그렇구나 하고 그냥 들으세요. 예. 52년 중에 공동 통치한 2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버지 아마샤는 정직했지만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돔을 정벌하고 나니까 금세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네가 감히 하며 도전장을 던졌어요. 예, 그런데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점령되는 초유의를 겪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면목 없는 죄인이 되어서 어린 아들과 공동 통치를 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러다 마지막엔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반역을 일으켜 살해되었습니다. 아사랴는 이 모든 일을 다 보고 겪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아버지가 제일 잘 나갈 때 모습도 봤어요. 인생 최악의 패배를 당해서 폐인처럼 산 것도 다 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 자기 편 반역자 무리에게 살해되는 고통도 다 겪었습니다. 아버지 아마샤만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고 억울합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북이스라엘도 너무 싫고 믿고 아버지를 압박하고 계속 잔소리한 유다 지도자들은 더 밉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를 죽인 반역자들은 이제 철천지 원수였어요. 여러분 특히 요아스 이후 유다 왕들이 이렇게 상처와 연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이 모습이 보이십니까? 예, 그 대제사장 고모부 밑에 평생을 눌려 살다가 마지막에 신복의 반역으로 죽은 그 요아스가 있잖아. 예, 그런 아버지 인생을 보며 상처와 연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도 같은 길을 가다가 역시 반역으로 죽은 아마샤가 있죠. 근데 그 상처와 연민이 아사랴에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다윗 왕가에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룻기부터 아니 창세기부터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야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아사랴는 겸손한 환경에 있었어요. 자신을 높이고 믿고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저 마음에 상처와 연민만 가득했어요. 왕권 또한 허울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요아스도 아마샤도 정직했기에 아사랴도 성품으로 정직함을 물려받았습니다. 게다가 아샤라 엄마가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아였어요. 여호와는 능하시다는 뜻인데요. 예,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마샤가 신결혼해서 아들을 그래도 믿음으로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양육은 고난 중에 빛을 발해요. 역대하 26장에 그 아사랴의 다른 이름이 우시아로 나와요. 우시아는 우리도 꽤 다 알지요? 이 아주 자세한 기록이 있는데요. 같은 역사를 열왕기는 공동체 관점에서 기록했고 역대기는 그 구속사적인 개인적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더 자세히 기록이 됩니다. 우시아가 특히 그런데 아주 굉장히 거기 중요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26장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다고 해요. 무슨 일이든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가랴서를 통해 아는 그 스가랴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야 할아버지 요아스도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교훈을 들었잖아요, 그죠? 우시야는 왜 하나님을 쫓았을까요? 어머니 여골리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고난 가운데 절망하거나 다른 우상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시야를 형통케 하셨어요. 패배고 15년을 숨죽이며 지냈는데 그때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기댈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 말고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패배가 변하여 형통이 되었어요. 우시야의 형통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성공과 견줄만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요. 역대하에 보면은요, 블레셋 감몬을 굴복시켰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중수했어요. 농사도 크게 일으켰고 군대를 재건했습니다. 장수만도 2,600명이 넘고 군대는 무려 30만 7,500명이었어요. 그러니 남쪽 시내 반도까지 세력을 회복해서 항구 도시 엘랏을 건축할 수 있었다고 14장에서 말씀드렸어요. 우시야에게 주신 형통이 얼마나 컸는지 인근 나라에까지 그냥 이름이 널리 퍼졌다고 해요. 그것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진 결과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형통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 인생의 상급이신 줄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환경이 비천하다고 생각하세요? 겸손한 환경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남을 탓하며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양육을 지금 잘 받고 있습니까? 이제 한 나눔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7명 정도 있었는데 선생님이 고3 때는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고 교회 못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친구 한 명이 선생님과 싸우고 교회를 갔어요. 그때 이후로 선생님이 제 친구를 10개월 동안 무시를 했습니다. 다들 교회를 안 갔는데 저는 그 친구를 얼굴을 보면 죄책감이 좀 밀려왔는데 하여튼 이것이 공부 잘하면 학교를 가지 않을까 하는 그 악함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결국 저는 원하는 대학교를 못 가고 제 친구는 원하는 대학을 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형통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데 있는데 거꾸로 한 거죠. 자, 산당제사 첫째는 뭐예요? 겸손한 환경이 그러니까 축복인 거예요. 비천한 환경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형통을 주시니까 강성해졌어요. 거기 강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강성하니 산당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14년의 부국강병 시대예요. 4절입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이 관용어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이 여전히 산당 제사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제일 죄인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그죠? 왕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백성이 다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유다에서 산당 제거한 왕이 둘이 있는데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예요. 그 사람도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많은데 이거 알아들으려는가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도 7절로 그 인생을 정리했는데 그 아사랴의 52년 인생도 이 11개는 7절로 요약이 됐어요. 3절에 이 아사랴가 정직히 행했다고 했는데 여호와 나의 도움이시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한 절에 치적을 그냥 다 언급한 거예요. 정직히 행하셨다.
요거 한마디 칭찬해 줬어요. 그리고 4절, 5절, 6절이 실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사랴의 인생은 산당하고 나병 이거 2개밖에 없어요. 예. 진짜 이 산당은 기복신앙과 성공복음의 상징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동통치할 때는 자기 연민에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예. 예. 남들이 다 산당 예배 드리니까. 형통하게 되니까 또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 아버지 때문에 숨 죽이고, 예, 대신들 말을 들어야 하니까, 예, 자기 연민이 하늘을 찌르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 산당이 너무 익숙해서 평범하게 되어서 이제 악인지도 모르게 되었어요. 예, 그 여호사밧 아사왕 성군들이 다 왕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태여 제거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난 주일에 200만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서운 게 뭐냐면 죄를 죄라고 말하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더 익숙하고 평범하게 만드는 것이 그야말로 악법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산당을 짓고 어떤 산당 제사를 드려도 다 옳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침묵하는 게 더 포용적이고 지적이고 교양 있게 보여요. 그래요. 우리 체면 생각하면 그렇게 다 용납하고 내버려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내버려두면 우리 자녀들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언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목사들이 더 나쁘다, 더 불법을 행하는데 왜 그런 걸 위해서는 불법을 막아달라고 기도 안 하고 이 동성애자들의 소수인권만 막아야 된다 그러냐, 그건 보호받아야 된다. 예, 이러면 이게 맞아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회개 없는 정직을 말하니까 여기서 큰 차이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데 왜 죄냐 하면 생명을 낳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생명과 영혼 구원이 제일 육적인 생명이 중요하고 영혼 구원이 중요한데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이기 때문에 이게 행위와 믿음의 이 차원이 아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죄 있는 거 알아요. 히스기야도 죄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구원이냐 행위냐.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애가 우리도 교회가 동성 결혼에 대해서 토론 배틀이 열렸는데 16명 중에서 15명이 동성 결혼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소수인권은 보호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얘만 아니다 하면 안 된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 1년을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예. 그런데 이게 딸 사이 아들 며느리를 보게 되니까 지금 이번에 그냥 그래도 다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산당이란 결국 내 주장으로 내 생각으로 잘 되기 위해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기복을 제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자녀, 내 백성이 그 산당을 제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면 우리가 다 연자 맷돌 가지고 빠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애통해서요. 그러니까 결국 자녀도 성도도 다 내 거울인 거예요. 이 죄악을 역대기는 여실히 고발하는데요. 우시아가 이렇게 강성해지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무슨 악을 행했을까요? 역대기를 읽어보면은 제사장들을 제치고 성전에서 자기가 직접 향단에 분향하려 했어요. 너무너무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높아지니까 드디어 눈에 뵈는 게 없어진 거예요. 거치는 게 없어졌어요. 눈치 볼 사람도 율법도 질서도 없어졌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지금 우시아는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 속에 그냥 눌러두고 있던 분풀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 귀족, 지도자 이 사람들이 결국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그렇게 괴롭혔고 결국 반역해서 다 죽였잖아요. 가족의 사연을 넘어서기가 이렇게 어려워.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상처와 연민으로 한이 쌓인 우시야, 아사랴는 최고 지도자격인 제사장들을 보면 그냥 저절로 이가 갈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단지 힘이 없으니까 눈치 보면서 네네네네 하고 있었는데 이제 형통하고 강성해서 두 손에 큰 힘이 생기니까 복수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제꼈다, 제쳤다, 이걸 확실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할아버지 요아스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요야다 아들 스가랴를 성전에서 본보기로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눌렸던 분이 이제 강성해지면은요, 다 똑같아요. 그래도 정직한 사람인데 양심의 가책은 있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형통하고 강성하면요, 양심도 다 이겨버려요. 잘못인지 모르게 돼 있어요. 본인 보기에는 당연한 일 아니었겠어요? 내가 성공했는데, 이 백성들에게 물질을 줬는데, 굶지 않게 해줬는데, 이 얼마나 유명한 왕인데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본 모습이에요. 날 때부터 죄인 맞아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결같이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다 못한 제사장 아사랴와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향단에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왕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범죄예요.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우시야는 81명의 제사장, 그것도 용맹한 제사장이 만류하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냥 화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버럭 아주 폭발적인 분노를 쏟아냈어요. 이 또 아사랴께서는 집단으로 몰려와서 항의를 하면 트라우마가 하늘을 찔러요. 아버지가 무리가 와서 죽였잖아요. 이것이 산당 제사를 평범한 일상으로 여기며 끊지 않고 여전히 드린 인생의 결론이에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반복하는 악의 끝은 귀가 막히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요. 왜요? 내가 제일 옳기 때문이에요. 내가 옳다고 자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가난하면 듣고 부유하면 안 들어요. 가난하면 그냥 듣는 척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산당을 제거해야 여전한 산당 제사가 멈추는데 산당을 제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익숙하고 평범하고 편하니까 내버려 둬요. 아주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겸손한 환경은 이런 잠을 깨워주기라도 하니까 이미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형통하고 강성하면 그냥 여기가 좋고 이대로가 좋사오니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전히 편한 거 찾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산당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 사회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대 같아요. 정말 1027을 통하여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사람이 진리를 수호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요. 우리는 정말로 이 산당을 제거해야 합니다. 내 욕심만 채우려는 수고, 높아지려는 노력, 내가 다 가지려고 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다 제치려고 하는 일들이 모두 산당이에요. 나쁜 습관, 중독, 내가 옳다는 확신, 이거 다 산당이에요. 연약함과 아픔 뒤에서 숨어서 교묘히 내 주장만 하는 것도 산당이에요.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백성들이 여전한 산당 제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집에서는 가장이 끊어야 되고 목사가 끊어야 되고 지도자가 위정자가 끊어야 하는데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여전한 산당 제사를 제거하는 적용은 또 여전히 여전한 방식의 날마다의 큐티와 적용이에요. 예, 여전히 산당 제사를 지내지만 여전히 큐티하면 이걸 막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 욕심과 교만으로 추구하는 내 산당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 우리 목세 탐방 소감을 좀 읽어봤는데요. 이제 모임의 연령층이 다르면 고백이나 관심사 그리고 초점이 다 다른데 여기 와서 목세 탐방을 해보니까 초점이 딱 하나, 죄에 대한 고백과 그것을 회개하고 나누니 나이, 신분, 출신, 성분을 다 뛰어넘었구나. 소그룹의 장벽이라면 이 연령의 장벽을 생각했는데 말씀으로 이거를 다 뛰어넘으셨구나. 예. 나눔을 하는 목원님들의 수준이 목자님들이 잘 이끌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 경청하고 호응하고 반응을 다들 잘해 주셔서 너무 이렇게 좋았고, 목원들이 나눌 때에 그냥 예스 노로 끝날 수 있는데 목자님과 권찰님께서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드셨는데요? 하면서 질문해 주시고 또 연결을 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탁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산당 제사를 제거할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인 줄 믿습니다. 네, 산당 제사 첫째는 뭐라고요? 겸손한 환경이 축복이에요. 예. 두 번째는 강성하니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나병으로. 예, 14년의 나병 생활을 허락하세요. 5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형통함과 강성함 가운데 교만해진 우시아를 여호와께서 치셨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내 자신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이 아사랴를 치는 거예요. 치셨다는요, 그 히브리어 나간데요. 만지다, 닿다. 이건 단순히 매로 때렸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고치기 위해 이리저리 만지고 보살폈다는 거예요. 손보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많았어요. 40명이 넘죠. 그런데 그 많은 왕 중에 하나님이 치셨다, 손보셨다고 말씀하신 왕은 이 아사랴가 유일합니다. 우시아가 유일해요. 그만큼 이 손보심은 특별한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가 하면 우시아 왕이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던 그 자리에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바로 나병이 딱 걸려버렸어요. 어디에? 이마에. 그러니까 나만 장군처럼 옷으로 감출 수 있는 곳에 생긴 게 아니에요. 저주의 상징이 떡하니 도장처럼 찍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치셨다는 걸 다 알아. 그래서 우시아 자신도 속히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했습니다. 이 아사랴는 북이스라엘의 문하임, 베가, 살름, 오므리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냥 예배 한번 드린 건데 그게 왜 이렇게 나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구속사는 구원을 받지 않으면 이 설교 참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나병까지, 예. 이거 하나님이 너무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야? 예. 그럴 정도로 나만보다도 시종 게하시보다도 혹독하게 치셨어요. 그렇게 52년간 수많은 치적을 베풀고 왕으로 살았는데 그 많은 업적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열왕기에서. 그냥 산당에서 제사들이 다 죽는 날까지 나병으로 살다 갔다. 요거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 7절의 인생이 기록되면서 전쟁만 하고 갔어요. 근데 남유다의 아사랴도 똑같이 유명한 왕인데, 부국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로 살다가 별궁에 갔다. 이게 훨씬 두렵고 떨리지 않아요? 예. 여로보암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손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사랴는 그냥 죽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인데 39년부터 나병 환자가 되어서 52년까지 별궁에서 살고 죽지도 못하는 혹독한 벌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사랴를 세게 대했을까요? 이 세상의 교만 중 교만은요, 영적 교만이거든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냥 정권이 탐이 나서 반역은 했지만 근본적으로 영적 교만이 뭔지는 이 남유다보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야 그냥 대통령이나 하고 싶어하는 속물들이야 이러면서 맨날 정권 탈취가 됐잖아요. 근데 우시아는 거기에 비하면 자기 너무 완전 무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교만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사랴가 52년 동안 왕위에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겠지만 스가랴, 살룸, 무나임 등 한 달, 6달, 10년 이렇게 짧게 통치하고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아사랴는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예. 나는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왕이었지만 제사장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잘나서 제사장을 안 찾아요. 스가랴가 죽은 후에는 안 찾아. 스가랴만한 사람도 없다고 안 찾아.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하가, 여호람, 요아스 등은 전쟁이 날 때마다 엘리야, 엘리사를 찾았지요. 몰라요? 자, 예를 들어 저 옆에 교회는 목사가 한 달 만에, 6달 만에, 10년 만에 계속 바뀌어대는데 이 목사는 52년을 장기 집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을 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권좌에 있겠나. 이러다 보니 그냥 저절로 어느 순간 하나님 자리에 딱 갔어요.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워서 아예 역사에서 없어졌는데 우시아가 그 영적 교만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가고자 하는 이 죄를 가장 견딜 수 없어 하세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의 죄는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와 이 믿음의 죄는 행위와 구원의 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들이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방해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교만은 이제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걸 아셔야 해요. 그래서 그것이 무서워서 우리는 목회자라 그러면 벌벌벌 떠는 게 있어요. 또 기복이 또 하늘을 찌르니까. 그렇다고 떨지 않고 목사가 별거야 이러면 더 무섭죠. 사람이요. 근데 지위와 그 손톱만큼 지위와 권세가 있게 되면 다들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는 거예요. 없으면 그냥 감나라 배나라 하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이 믿음 없이 이 영적 영역에 도전하고 싶어 해요.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럼 인간은 가르침 받는 것보다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서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가르치고 상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발동을 해요. 사람이 자존심의 동물이고 인정받기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가진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해 하다가 지나보면 왜 안 시켜주지? 섭섭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영적인 영역의 일인데요. 이거를 육적인 영역에서 보니까 저 사람은 왜 아무것도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데 왜 좋아하지? 잘 가르쳐서 그런가? 그래서 가르치는 일에 이제 나도 가르쳐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세상에서 받는 존경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생기니까 문제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오늘 아사랴가 제사장이 받는 그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뭔가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똑같이 행동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흉내를 내도 제 이야기를 달달 외워서 앵무새처럼 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열매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자기 지위로 강성해지니까요, 상처를 준 그 제사장들이, 지금 제사장들은 실력이 있는데 무조건 도매금으로 자기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이 제사장들 생각하고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너희들보다 훨씬 낫다. 그럴 수 있었겠죠. 근데 이 땅에는 때가 될 때까지 질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질서를 강조하면 그 우리들 교회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문제인데, 아사랴가 강성해지니까 금세 구원 같았는데 선악의 문제로 몰고 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사장들 때문에 내 아버지 할아버지 죽었다, 원수 갚을 때가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자신도 그쪽에서 보면은 죽인 자의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왕으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근데 산당은 항상 내 입장만 옳기 때문에 내 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교만, 내 연민, 내 절망을 편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산당 제사인 거예요. 언제나 위로 안 해주면은 화를 내고 우시아처럼 내가 주인공이야. 나를 위해서 다 기도해줘. 목장도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왜 뭐라고 나한테 저방지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아사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시라 거든요. 그렇게 도와주시다 보니까 일순간에 교만해졌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시야 왕이 26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다고 해요. 역대하는 이 단절의 핵심을 짚어 알려줘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성전은 모든 생활 네트워크의 중심이에요. 거기서 끊어지면 다른 관계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성전에서 끊어진 거예요. 스스로 네트워크의 중심이고자 했던 우시아인데 오히려 거기서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어요. 잠시 전까지 자신이 주인이었던 왕궁은 아들 요담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한 방식으로 그렇게 예배 중독자처럼 제사하던 산당을 더 이상 갈 수 없게 됐어요. 이 아사랴의 돈과 권세가 지금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밑동 잘린 나무인데. 이 분리해진 별궁에서 완전히 분리 단절되어서 연명하다가 거기서 이제 죽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씨 때문에 다윗의 후손에게서 등불을 빼앗지 않으셨어요. 다 단절된 우시아라도 다른 왕들처럼 그의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을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들 요담이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 후손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이렇게 뜻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치신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때린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손보신 거라고 했어요. 부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쳐 쓰시려고 만지고 보살피시는 손길인 거예요. 같은 매라도 그냥 패는 것과 손보는 것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패는 건 죽이려는 거고 손보는 건 살리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준이 높으면 아사랴처럼 별궁에서 나병이 걸리는 거예요. 수준이 높으면. 그러나 이 별궁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내가 별궁에 거하게 된 일이 누구 실수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별궁에 거하게 하신 겁니다. 왜죠? 내 안에 비워야 할 것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욕심을 비우고 확신을 비우고 자랑을 비우라고 별궁에 거하게 하셨어요. 예, 우시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하는 거죠. 우시야 인생이 정말 롤러코스터 같지 않으세요? 겸손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기이한 도우심을 힘입어서 형통하고 강성에서 10층 빌딩 꼭대기로 쑥 올랐어요. 근데 형통과 강성함으로 자기를 높이니까 한순간에 가장 저주받은 자리로 지하 1층도 아니고 10층 바닥으로 확 떨어졌어요. 눈 깜짝할 사이 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저마다 별궁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심지어 여러 관계 속에서 살면서도 단절감을 느낄 때가 많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뭐 고부간에, 장서간에, 형제간에 다 많아요. 예. 그러나 이 시기마다 별궁에 거하시게 하는 것이 참으로 축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나의 나병 바란 것을 여러분들은 좀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예, 저도 그 과정을 지났죠. 시집살이 5년에 이 별궁에 거하면서 그땐 맨날 부글부글 끓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걸레 빨 사람이 아닌데 빨리 유학 갔다 와서 뭘 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생각은 간 곳이 없어요. 거듭나고 주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 기가 막힌 피아노를 지금 내려놨다고요. 예. 그다음에 가다 보니까 자식도 단계적으로 좀 내려놓게 됐고요. 그러니까 뭔가 내려놨다고 또 열매가 있다고 하게 되니까 이게 바로 영적 교만이 생기는 지름길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과부로, 여자 목사로 늘 구조적으로 그냥 별궁에 거하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늘 나의 교만을 저절로 늘 보게 하시는데요. 제가 이게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지만은, 예. 또 어쨌든 이제는 200만 기도회에서 또 설교를 했어요. 자,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물리친 엘리야가 이세벨을 한 사람이 죽이고자 하니까 도망갔다 그랬죠? 어김없이 제가 꼭 그런 꼴입니다. 그런 줄 아세요? 아들이 통치를 해도 뒷방 늙은이가 되어 이제 나병까지 걸렸으니까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곳에 있으니 그냥 아사랴가 죽는 게 나을 텐데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자살을 안 했어요. 자살을 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나병이 걸려도 자살을 하면 안 돼요. 동성애도 안 되지만 자살을 하면 안 되고 생명을 만홀히 여기는 거잖아요. 저는 아사랴가 이 땅 형벌을 다 받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다 기록되지 않았어도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손보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사랴는 마태복음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갔잖아요. 이 땅에서 악한 형통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악한 형통보다는 이 아사랴의 나병의 별궁이 훨씬 형통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14년간 얼마나 자기 성찰을 했겠어요. 죽지도 못하고 살아서. 예. 그러니까 이런 아사랴 같은 영적 교만이 있을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그냥 날마다 무슨 말인지 뼈저리게 이렇게 닿고 있어요. 아사랴는 역대하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인 우시아로 불린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우시아가 특별히 유명한 이유가
뭐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예, 우시야의 배경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좀 싹 되시죠? 그러니까 이사야도 우시야를 너무 대단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죽기 전에는 사명을 못 받아. 우시야가 너무 대단해서. 그러니까 이사야도 우시야가 죽어야 돼요. 이게 구속사예요. 별궁 같은 상황에서 우시야 같은 내 옛자가 완전히 죽어야 성전에 가득한 영광을 보는 이사야의 사명이 내 삶에도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나를 단절되고 갇힌 별궁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전한 산당 제사 드리는 나를 쳐서 그 악을 비워버리시는 하나님의 손보심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52년 동안 제일 두 번째로 장기 집권했어요. 55년의 장기 집권은 문하세인데 제일 악한 왕이에요. 예, 그러니까 장기 집권은 다 악한 사람들이나 장수하는 거예요. 몰라. 그래서 52년의 장기 집권 같지만은 24년은 아버지를 죽인 반역자들의 지시를 따르면서 이를 갈고 내내내내. 그 다음에는 그냥 스가랴의 묵시를 받을 동안 14년 정도 형통했어요. 근데 그 14년 동안 교만이 생겨서 마지막 14년은 나병이 걸려서 별궁에 거하니까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우시야 인생을 보면 별 인생이 없어서 너무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적으로 인생을 이렇게 보는 게 구속사고 인간론인 거예요. 그럼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되잖아요. 참고 기다릴 수가 있게 되잖아요. 뭘 봐도 부럽다가 아니고 또 너무 이상해도 너무 이상해가 아니고 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상급이 최고의 상급인 거 이거를 알게 되니까 차별하지도 않고 너무 부러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적용 질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치신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떤 별궁에 갇혀 있습니까? 별궁 같은 상황에서 내가 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통해 채워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 어디를 봐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시야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나눔을 하는데 사업이 잘 돼요. 교만이 끝에까지 차 있는 상태에서 고소 사건을 당해 검사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대요. 그 이제 너무 인정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검사가 왜 나를 찾지? 근데 피의자로 불러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아무런 이유를 모른 채 검사실에 갔고 검사의 행동이 당시 제가 보기에는 검사면 검사지 왜 비웃어? 하면서 혈기가 올라가지고 벌떡 일어나 검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는 거예요. 야, 우시야가 따로 없네. 그래서 주먹으로 얼굴을 쳤는데 검사가 피하면서 가슴을 쳤는데 가슴만을 치게 됐는데 씩 웃으면서 너 잘 걸렸다 하는 표정을 딱 봤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런 분이 있죠? 오늘은 조사가 안 되니 다시 부르면 오라고 하는데 그 말 뜻을 몰랐대요. 그날 자정이 되어서야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 다음 날은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 저를 교회로 인도하려고 만나자고 한 그날이었는데 그날 바로 구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치장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 점호 시간에 이제 그분에게 성경책을 받아들고부터 이제 이분이 검사도 때렸는데 얼마나 살기가 싫겠어요. 혈기 충천해서 죽기로 작정을 하고 굶으면서 이제 받은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읽었대요. 그래서 죽으려고 15일을 굶고 그렇게 읽다가 그냥 쓰러지게 되면서 경찰병원에 후송되어 죽 먹고 살아났대요. 근데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지만 첫 장부터 그냥 정독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뭐가 좀 있었는데 가중치가 이제 왔겠죠.
이 자기의 고소 사건도 이제 완전 진실로 이제 둔갑이 된 거죠. 예. 그래서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7번을 읽게 되었대요. 예. 그래서 내 생명이 말씀 안에 있다는 확신이 들어 3년 동안 말씀 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큰 은혜를 받고 구치소에서 우리들 교회로 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고 있다. 우리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감옥의 별궁에서 이렇게 산당 제사를 패하게 되는 거죠. 이분은 그냥 예배가 최고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예배 드리겠어요? 고난 많은 한나가 이렇게 예배를, 그 고난 많은 한나가 예배를 중수하게 되니까 우리들 교회도 고난 많은 사람 때문에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고난 많은 사람들에게 다 가서 절하기 바라요. 그분 때문에 우리들 교회가, 그분의 살려달라는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예, 말씀을 맺습니다. 여전한 산당 제사를 깨닫고 언약궤 예배를 드리기 원해서 신앙 고백으로 드린 저희들의 헌금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사람들에게는 줄 것만 있도록 기복이 아닌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사업과 회사와 공부와 연구와 프로젝트와 아이디어와 물질과 건강과 인간관계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